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제가 긴 이야기를 어쨌든 계속 하고 있다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부흥이란 주제로 지난 이제 올해 24시간 예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는 부흥이 아닌 것이 무엇이고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부흥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나눴고,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흥이 정말 언제 필요한 건지, 부흥이 또 언제 올 수 있는지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 말씀이 호세아 10장 12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그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된다. 그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열매도 없을 생각은 없죠. 열매가 오히려 나올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열매가 더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좀 이제 역설적인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묵은 땅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더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실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작은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떨어진 것이 낫다. 참 두려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대부분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의 목을 연자못들에 메고 떨어져야 되는 죄를 지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말한 주님이 해서는 안 되는 실족은 다른 사람을 비진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을 듣고 실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만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강박해져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을 떠나는 실족이 있어요. 예수님의 때에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실족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했던 사람보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떠나갔던 사람이 많았어요. 아주 소수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 이 땅의 교회가 주님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시길 원하세요. 근데 부흥 이전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없이는 부흥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부흥이 임하면 그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은 오히려 현대 교회에도 진짜 하나님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족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저스로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전에.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보고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때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고, 그 말대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 그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묵은 땅에 대한 이제 찰스 피니 목사님의 정의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의 상태에 있어 씨를 뿌리고 거두기에 적당하게 되기 위하여는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될 땅이라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정의를 했습니다. 한때 경작된 바 있었던 땅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땅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고 씨앗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얘기하고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감정적인 행위적인 열매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묵은 땅은 한때 경작된 바 있었던 땅이에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과 전심으로 반응했던 경험이 있었던 땅. 한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적이 있었던 땅이죠. 한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좋았었던 적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 열정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은 오래된 그냥 박제된 기억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이 묵은 땅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참 신기한 나라래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GDP의 숫자와 대한민국이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같이 상승했대요. 그 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 연도별로 대한민국이 파송한 선교사의 수만큼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꺾였을까요? 선교사 파송되는 게 멈추면서부터요. 어떤 선교사 파송 숫자로는 인구 대비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선교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19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아주 급격하게. 그때 우리가 1990년대 후반에 뭐가 왔습니까? IMF가 왔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때 경작된 바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선교 집회가 있습니까? 부흥 집회는 많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을 콜링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집회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제가 열심히 국민일보 보는데 그 집회는 그런 집회가 잘 안 나와요. 그냥 이 땅을 위한 집회, 이 땅의 교회 부흥을 위한 집회,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 집회는 뭐 끝도 없이 많아요. 축복을 위한 집회도 엄청 많고 치유를 위한 집회도 많아요. 축사를 위한 집회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선교를 위한 집회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도 한때 경작된 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선교의 영역에서는 미안하지만 폐허 같아요. 폐허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도 같이 선교 훈련 21명이 받았어요. 그중에 제가 기도 제목이 주님이 21명이 다 전임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어요. 21명 중에 18명이 전임 사역자가 됐어요. 3명이 아직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전임 사역자란 말은 선교사체 간사로 살거나 목사가 되거나 목사의 아내가 되거나 선교사의 아내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체크를 해봤죠 한번.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뭐 선교사님을 하다 돌아올 수도 있고
간사님을 하다가 그만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저는 몰라요. 한동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3명이 버티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받았던 훈련을 받은 그 훈련생 중에 매 기수당 전임 사역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없대요. 1명, 2명 나오면 잘 나온대요. 이 표현이 좀 험악한데 실은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선거단체들이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폐허의 상태예요.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이 목사를 안수받은 사람이 10명이라면 안수받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6명으로 떨어졌어요. 100명이 목사 안수받으면 40명은 목사 안수를 왜 받아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4명이 못하고 있다고요. 사역을. 이것도 좀 험한 말이죠. 신학교도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의 상태인 거예요. 그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쨌든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하는 것에 목이 메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교회가 주님을 정말 추구하느냐, 그런 차원을 보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말 한때 경작된 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감히 그 단어는 못 쓰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옛날에는 은혜가 있어서 이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폐허가 된 영역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경작되지 않고서는 그게 기경되지 않고서는 부흥이 없습니다.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비를 내리셔도 경작되지 않는 밭에는, 씨가 뿌려지지 않는 밭에는 열매가 없잖아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우리 안에 어떤 시급한 교회의 저는 영적인 당면 과제 같아요. 주님, 우리의 그 묵은 땅이, 나의 묵은 땅의 어떤 영역이 시급하게 기경이 돼야 되는데 기경이 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딱딱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관점을 돌리기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교회 이제 기독교 신문을 보면 수많은 이제 새로운 콘텐츠들이 막 등장을 해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모이게 하려면 청년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린이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장년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서울에는 어떤 교회가 기가 막힌 어떤 하나 전략을 했는데 그게 엄청 잘 맞아떨어져서 그 교회가 막 매일 바글바글 하대요. 뭐냐면 서울에 있는 이제 중심에 있는 교회가 이제 요즘 이제 직장 생활이 고달프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점심 시간 1시간 동안에 30분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밥을 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30분은 예배하고 30분 밥 먹어라. 이렇게 했더니 그 교회가 일주일 내내 바글바글 하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은혜로운데 그게 뭐냐면 그냥 잠깐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시간인 거예요. 각박한 인생살이에서 갑질하는 그런 상사들에 의해서 힘든데 와서 교회에서 잠깐 위로받고 맛있는 밥을 먹고 가세요,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은혜로운데 한편으로는 그게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부르심인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요. 우리는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고 거두기에 적당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많은 영역들이 기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기경돼야 될 죄들을 어제부터 나눴어요. 어제 나눴지만 생각보다 리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24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에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만큼 계속 하겠지만, 첫 번째가 감사치 않은 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했던 걸 잠깐 요약을 하려는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치 않은 죄가 심각한 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사형에 해당되는 모든 죄의 목록이 시작되는 맨 처음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결과가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성경에 써 있다고요. 죄가 두 종류라는 말씀을 드렸죠. 무자기의 죄, 자기의 죄. 무자기의 죄는 하지 않는 죄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자기의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죄를 뭐로 인식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는데, 성경에서 죄의 근원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근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예요. 감사를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오시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분이 있어요? 아침에 오면서 주님, 저에게 오늘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24시간 예배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있으세요? 혹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가 어제 오늘 쉴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기도를 혹시 하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내 몸은 좀 찌뿌둥하고 내 감정도 그렇게 희락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그 예배를 드려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상태로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감사하지 않은 건 성경의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배하러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들어올 때 주님께 감사하면서 안 들어왔다면 딴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도대체 어느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첫 문을 여는 것은 감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냥 감사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딱딱해져 있는 묵은 땅이에요. 이게 기경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지만 부흥은 없어요. 감사가 내 영에서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 그 영에는 부흥은 없어요. 그리고 부흥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교회에 부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부흥을 주면 줄수록 더 불평할 텐데요. 두 번째,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인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에 있어 사랑을 담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를 주님께서 한 문장을 하셨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이잖아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보다 더 앞선 계명과 명령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명령이에요. 살인죄가 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살인죄
심각한 죄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심각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이미 묵은 땅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미 단단해져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해도 당신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일어나지 않는데 사랑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힘든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대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은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만큼 주셨어요. 더 주실 수 없을 만큼 지금 흘러 넘치게 주셨어요. 지금 상황에 더 주셔도 똑같아요. 이전 사랑. 왜냐하면 계속 넘치는 사랑이니까. 우리는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말씀 드렸어요. 성경에 대한 소홀은 심각한 우리의 묵은 땅의 죄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이런 말 했더니 여러분이 막 웃으셨어요. 누가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신문을 쫙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다 읽은 다음에 무슨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한심하겠냐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었는데 쫙 한참 읽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내용이에요?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한심하잖아요.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경 그렇게 읽지 않아요? 성경 한 장을 읽은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내가 지금 읽은 게 지금 무슨 내용이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성경 읽었다고 말을 해요. 소설책도 그렇게 안 읽으면서 드라마도 그렇게 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는 성경은 진짜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이게 죄라는 사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죄인데 죄인 줄 모르는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성경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3일이면 성경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기독교 신문에 보면. 거기에 있는 참여한 사람은 앉아서 강사의 엄청 훌륭한 강의를 듣겠죠.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성경을 이제 한번 다 흐름을 알게 됐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무슨 수능 요점 정리 들은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씀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무거운 말씀인데 그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목회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건 세상에 제일 비참한 일이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까요? 그건 진짜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심각한 죄예요. 그럼 목회자만 그 죄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은 목회자에게만 준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듣는 양식이 아니고 생각날 때 한 번 쳐다보는 양식이 아니고 마음이 동하면 읽어주고 내가 마음 별로 안 좋으면 성경책은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되는 책이 아니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의 책인데 생명 근처도 안 가고 성경을 이용해요. 저도 이용하고 여러분도 이용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눌 것은 이제 불신앙이에요. 조금 시간이 늦어졌죠. 그래서 조금 더 나누고 매합시다.
불신앙.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하나님의 하신 약속과 선포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우리가 선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 사실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을까요? 성령 받으셨어요? 이런 표현이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수 있죠. 성령 받으셨어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네 라고 말하고 아직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결과인 거죠. 또 하나님은 또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그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잘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증거는 그것을 기반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라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그래 그러면 농담처럼 여겨요.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픈데 그 사람은 일단 내가 아픈 건 사실이고 또 병원에 가야 되기도 한 것도 사실인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누군가가 말할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지 않는 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풍토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믿음을 하면 그래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반대로 우리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증명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한 번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다고 온전히 믿음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는 음성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은 전파로 오잖아요. 그걸 전파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파를 보내다가 중간에 잠깐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또 전파를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음향 파일이 온전히 전달이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도 수도 없이 믿음의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껐다가 또 켜기도 해요. 근데 아시지만 전파가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켜면 다시 처음부터인 거예요. 믿음 위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꺼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늘 긴장하면서 살아라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 바를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내가 고백한 것에 반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생길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에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데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런데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의 스위치가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켰을 때에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믿음의 스위치를 꺼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뒤에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내가 그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놓쳐버렸구나.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전에 그 전전주에 일주일 기도해 놓은 게 오늘부터 스스로 이어붙이는 거예요. 스위치가 꺼졌는데 다시 시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스위치를 끄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불신앙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짧게 오늘 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신앙하는 만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고소하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우리가 그렇게 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고 하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부어졌다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증거, 그걸 우리가 불신앙함으로 그걸 다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페이크 뉴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뉴스를 발표하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계속 뒤집는 거예요. 카드 뒤집듯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믿음의 고백을 내가 거둬들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게 해주세요. 내 일평생 동안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난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이 묵은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묵은 땅이 기경되고 주님의 은혜의 때를 위해 그것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나의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심겨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